네,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는 그 말씀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쿰 베르보 좀 정확하게 하면 스피리투스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 혹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쿰 베르보. 자, 지난 한 주간 쿰 베르보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말씀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식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10년 전에는 2,600만 원짜리 정도였는데 10년 후에 열어보니 10억 가까이, 9억 넘는 주식 계좌가 되었더라.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하필 그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뭔가 우리 어머니 좀 제대로 하시지, 뭔가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나도 뭔가 해야 되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뭐 주식 계좌라도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 다 비슷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한 다음에 감사하게도 말씀이 번뜩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런데 이 번역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고 이 말씀을 찾아 읽고 한 것이 이제 뭐 정신 승리겠습니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그 구차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신 승리의 과정으로 이 말씀을 제가 찾은 것입니까? 말씀 떠오른 것이 어떤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방어 기제입니까? 아니면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내가 주께 희망을 건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까? 후자이죠.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인생을 건다, 희망을 건다,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도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ake. 덱소마인데요. 이게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영접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둘러싼 어둠과 무질서와 싸우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말씀 볼 텐데요. 3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맥락인 겁니다. 제가 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신처럼 어둠 가운데 미지의 그 암흑의 자기를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실까요?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에게 먼저 알리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까? 자, 먼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감히 사람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두려우시나 그분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선의로 대하시는가,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역시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두 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십니다. 인자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대요. 하지만 동시에 죄와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면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크고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고 두려우시나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피하여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무섭다, 피하자, 숨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늘 용서하시니까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냥 막 대하면 됩니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 본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여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하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나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크고 무서우나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어려운 단어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몸과 마음의 태도가 경외예요. 한편으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그것은 강요된 억지로의 굴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선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 보면 이 경외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떨며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경외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꿰일 수 있을 만큼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경외인데요.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세 구절입니다. 자, 전도서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신명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시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와 연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말씀을 존중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네가 내 앞에서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그 경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달리 풀이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가벼이 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구약이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스토리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세상에서 망한 이야기,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망한 이 사람의 역사를 되돌리고 회복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했습니까?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그 망한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셔야 할 새로운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떨고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예수의 사명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어떤 영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성령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2장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인데 그 시대가 어떠한가?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한 마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때야 네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지난 3주간 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3주간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제 3주를 보냈는데,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승천하고 안 계신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건 뭐였죠? 쿰 베르보, 그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심으로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떨며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인즉 그 말씀이, 그 성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함께 하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이제 해볼 텐데요.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아파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합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열심히 살지만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예측 불가능하고 더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단 하나의 압도적인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단 하나의 압도적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미디어에서,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재테크에 관해서, 우리의 스펙 관리에 관해서,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 우리의 노후 준비에 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관해서, 혹은 단계적인 쾌락에 관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뭔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투자하라. 멈추지 마라. 뒤처지지 마라. 안 하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문행해지고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지루해지고 내 건강과 노후와 행복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불안을 우리 시대가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의 그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멈춤으로 다른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 때는 제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교회를 나와요. 1부 때 그 녀석이 베이스 기타를 치거든요. 1부 때 중고등부 친구들 몇 명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 지금은 아마 부모님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요즘 시험 기간입니다. 내일도 시험 봐요.
우리 아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일 수학 시험 본대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자기는 학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학원에 10시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아들과 함께 오면서 아들아, 이 공부 한두 시간 더 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다. 그거 다른 친구들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아빠 봐라. 아빠 주일날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괜찮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좀 쉬어라. 괜찮다. 그리고 시험 봐라. 여러분,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아십니까? 본인도 몰라요. 왜 두려운지, 왜 불안한지. 뭔가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학원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함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함께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 가지고 그 두려움이 증폭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된 두려움 가운데 인생들이 병들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빨리 이거 궤도수정해야 돼요. 그 거짓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압도적인 두려움과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의로 내 인생을 대우하신다는 것,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느 학원에서, 어떤 학교에서 그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힘내야 돼요. 결코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결코 크고 작은 공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가 두려우십니까? 아십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정확합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단 하나의 압도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심판과 징벌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아버지쯤을 할 때 우리가 크고 작은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마이클 립스가 쓴 떨며 즐거워하다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이클 립스가 하나님은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닌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대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시편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그 파편화된 그 일상의 공포들을 단 하나의 경외로 바꾸어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다시요. 일상의 그 파편화된 여러 가지 공포들과 두려움과 불안을 단 하나의 경외로 두려움으로 통합시키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쿰베르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었습니다. 라틴어 비르투스 쿰베르보. 라틴어는 그냥 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비르투스는 힘, 지혜, 미덕 이런 말입니다.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는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경외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정리되고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무질서와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흑암을 걷어내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자기의 혼돈과 두려움을 재정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떨며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경외를 회복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자주 했던 예화이긴 한데 교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자주 들어도 괜찮아요.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대단한 교부 아닙니까? 우리의 그 장로교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 위에 서 있을 때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하신 위대한 교부인데요.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 주저했던, 긴 시간 주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주저했냐? 성공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당시 로마의 남성들은 성공과 명예와 성적인 쾌락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 포기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달려가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이것을 포기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늘 갈등했습니다. 그 상태로 아주 긴 시간 이 사람이 삽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성을 만납니다. 하지만 만족이 없어요. 더 허무해요. 더 불안해요. 갈등이 심화돼요. 그리 하다가 하루는 너무나 갈등이 심해서 정원을 서성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둘 사이에서 갈등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 그가 통곡합니다. 포기가 안 되니까. 쾌락이 포기가 안 되니까. 그때 이웃집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소녀의 소리인지 소년의 소리인지 알 수 없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똘레 레게, 똘레 레게.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입니다. 똘레 레게,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근처에 있던 사도들의 서신을 펼칩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게 두루마리로 혹은 코덱스로 낙권으로 존재했으니까요. 사도들의 책을 펼쳤는데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딱 바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의 빛 앞에 어거스틴이 꼬꾸라집니다. 나중에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 대목을 그가 회고하는데요. 더 읽을 마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마치 확신의 빛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듯 의혹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어거스틴의 그 어두움과 두려움과 혼돈을 탁 제압한 거예요. 그가 집어들고 읽은 말씀이 어거스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지극한 경이로움과 행복을 아는 자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두려움을 창조하십니다. 그 참된 두려움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마침내 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르투스 cum 베르보, 말씀과 함께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자 아시죠? 그 눈이 나빠지면 난시가 오죠. 난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복시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난시가 오고 복시가 오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늘 혼란스러워요. 예수를 믿지만. 단일한 응시, 이게 이제 그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일한 응시, 단일한 시선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것 보지 마십시오. 단일한 응시를 하는 그 경건이 회복돼야 됩니다. 주여, 제가 내게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단일한 응시, 주를 경외함이 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하늘의 꿈 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두려움과 당당히 마주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결코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결심합시다. 하나님, 제 모든 두려움들, 그 모든 일상의 두려움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의 압도적인 두려움, 경외로 바꿔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싸우며 내가 마주한 그 삶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